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든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섬김을 받을까 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삶으로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배우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는 말씀 보면 교회에도 초대교회부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섬겨야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섬겨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왜 나만 섬겨야 되나? 좀 더 섬김을 받고 싶고 좀 더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섬김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섬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늘 섬김을 배우는 것이 아닌 반대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 계속 배우다가 보니까 교회 오면 계속 마차를 빚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차를 빚을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계속 그 삶이 계속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변하고는 싶은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를 배우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희생을 배우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은 가정 섬김을 배우는 곳,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시대의 역행자였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다가 2차는 597년에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나서 586년에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라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각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 538년 이때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49년이 지났을 때 멸망을 당하고 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9년이 지났을 때에 2차 바벨론 포로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 444년에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날 때 그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1세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2, 3세대 정도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지위인 왕을 보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 그때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왕이 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를 할 수 있지만 술이 취해버리면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술에 취했을 때에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도 되고 어떤 면으로는 경호실장도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아니 성전은 지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쌓이지 않고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멸망을 당하고 나서 150년이거든요. 이때가 멸망을 당하고 150년이 지난 세월에 내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왜 마음이 슬퍼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거기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날까?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지 3세대 4세대 왜냐하면 1세대가 25년 30년을 잡거든요. 그럼 3세대 4세대가 되었을 그때의 사람인데 나하고는 어떤 면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마음이 슬퍼요. 금식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 1세대, 2세대 되면 한국말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거의 다 한국말 못합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 선교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년이 지났을 그때에 어느 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50년이 지났을 그때에도 그것을 지키고 있을까? 난 유대 사람이다. 이 민족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원래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언제냐면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티토가 저거 안 되겠다. 저 성전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을 싹 없애버립니다. 성전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시대가 벌써 1878년이 지난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948년부터 1951년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7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65만에서 70만인데 거의 그 인구가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배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30만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한마디로 계속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힘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기를 넌 유대인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내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 생각을 계속 나라가 없어도 지금까지도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민족도 자기가 유대 민족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자기는 이미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미 페르시아 사람이 됐으면 난 페르시아 사람이야. 혹시 누가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난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난 유대인이다. 그러고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거죠.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들어왔었던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 돌아와서 내가 총독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먹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 안 받겠다.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총독할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민장이 150명이고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에 나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씩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고 이 포도주를 갖추는 것은 열흘에 한 번 정도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도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총독으로서 그가 녹을 받지 않은 돈이 12년 동안 얼마 정도 될까? 은 40세겔이라고 돼 있으니까 12년 동안 그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먹이고 그러는 돈이 12년 동안 얼마 정도 될까?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A한테 물어봤어. 야, 이게 얼마 정도 되겠냐? 근거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아마 100억 정도 낼 겁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100억의 돈을 자기 돈 쓰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총독의 녹 한 20억을 받지 않고 그러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었죠.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올라가는 거, 많이 소유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아니 뭐하러 페르시아에서 오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놈이 내 자리를 탐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 자리를 탐낼 수 있는 사람은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지. 돈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버는 건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뇌물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게 어디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 생각을 배운 거지 가정에서 그 생각을 배우지 않았다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생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평안함을 버리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서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를 찾아와서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무래도 NGO 단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야, 진짜 잘했다.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생각도 하고 네 자식들도 생각하고 네가 그거 지금 할 짓이야? 아마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901년부터 2025년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이 220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는데 노벨상을 탈 때에 유대인 신문에는 아무개가 노벨상 탔다 그러고 한 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막 노벨상 누가 문학상 막 평화상 탔다고 하니까 막 대석특필 막 몇 날 며칠을 막 신문에 장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 줄 나옵니다. 왜 한 줄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쓰이는 시간이 거기에다 그렇게 쓰이면 그 일을 그렇게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백성의 사랑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자기가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왜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무엇을 가난한 사람들이 싸게 팔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이러한 일을 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교육이 아니고는 교회에서만 그런 일들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섬김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섬김을 훈련하려면 잘 배워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배워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섬김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을 섬김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때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섬길 줄을 몰라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만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가정에서 친척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 확실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얘기가 누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식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 오시면 같이 식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당 예약하고 다 해놨잖아요. 그 집사님 오셨어요. 그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 목사님 국수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가, 우리 식당 가서 국수 먹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당이 심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막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긴, 나 벌써 약속을 했는데 자기 집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나 저기를 밥 먹으러 갈 거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몰라.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버이날 돈 안 보낸 애들이 있거든. 돈 보내라고 전화해. 왜냐?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 그게 니네도 고생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보내거든. 5만 원 더 보내서 생일날 줘. 그러면 되지.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가정에서 배워야 돼. 얼마 있으면 5개월 달이면 이제 또 총선하잖아요. 총선하면서 섬김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막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들 뭐 섬김을 배우지도 않고 어디서 뭐 무슨 운동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부자가 된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나라에서 뭐 한다고 한 자리씩 하고 국회의원 하고 막 그러니까 국회에 앉아가지고 호인하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 술집 가서 여자 다리나 만지고 있고. 왜 그러냐? 섬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도둑놈만 안 되면 다행이요. 총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나서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번 그 돈을 다 유다 땅에 와가지고 그걸 다 써버릴까?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가 내가 유대인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다른 하나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들이었었던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질문 있는 식탁, 유대인의 교육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식탁입니다. 안식일 식탁은 이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에 같이 식탁에서 대화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대화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째데카라고 하는 헌금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금. 그래서 두 군데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습관을 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거지가 없는 거지. 왜냐?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거지는 없어요.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고난을 가르칩니다. 식탁에 앉으면 고난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얘기를 가르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로마의 멸망을 당했을 때, 추방을 당할 때 이런 역사들을 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배려, 섬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가르쳐야 배려와 섬김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려와 섬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이들 사람들이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만약 누군가 같이 앉아서 혹시 일제시대 얘기하면 완전 상꼰대입니다. 더 이상 상대 못할 꼰대. 누가 6.25 얘기해 보세요. 완전 꼰대 되지. 6.25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보세요. 완전 꼰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부터 가르쳐. 고난을 가르쳐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우리는 왜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타쿤 올람이라고 그럽니다. 타쿤 올람. 세계를 고친다. 우리는 세계를 고치는 사람들이다. 지금 세계를 고치려고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폭탄 터뜨리고 그거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계를 고치는 사람들이다.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배우냐?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월드비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을 돕고 있는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자녀들이 왜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자녀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도 힘든데 후원금 보내지 마.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원금 그만 보내. 그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때 엄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학교를 그만둘지도 몰라. 그래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갈등 생기면 그냥 교회 이리 떠나고 저리 옮기고 조심하세요. 그거 저주입니다. 왜 그게 저주냐면 가인이 자기 동생 하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는데요? 네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무슨 장애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너 쫓아와서 죽일 거야 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리하는 자, 떠돌이가 될 거야. 가정에서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떠나보세요. 자꾸. 그게 저주받은 거요.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직장에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직장 좀 견딜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직장에서 여기저기 조금 있다 옮기고 조금 있다 옮기고 그게 저주받은 거라니까. 교회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게 저주받은 거요. 딴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게 하고 교회를 고치게 하고 삶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도 견디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녀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를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친척을 돌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참 과부가 누구냐? 참 과부가 있거든. 60세 이상 되면 그 사람은 친족이 먼저 돌봐라. 친족이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다.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물질로만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거 그것만 아니라 때로는 지난 월평복지관 교회에서 어르신들 섬김할 때 우리 교인들 나와가지고 섬기는 거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이라고 다 시간이 있어서 와서 거기서 봉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섬기는 사람들이지. 바쁜 가운데서도. 식당하는 교인이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가서 일을 해주잖아요. 그게 섬김이고.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 곳. 섬김을 훈련하는 곳.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역주행을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돈을 많이 벌게 하셨을까? 나를 최고의 자리로 가게 하셨을까? 느헤미야가 최고의 자리,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가지 못했다면 총독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12년 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저를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또 오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녹을 받지 않고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을 받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소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지. 그게. 그런데 자기만 섬기는 거 그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 그게 죄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섬김을 배우게 하려고, 섬김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역주행할 줄도 아는 섬김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교회가 섬김을 배우는 곳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게 해주시고 섬기는 것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또 한 친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섬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